할렐루야. 아멘. 우리 7월 정기기도로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기도로 받으면서 시간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내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불충만 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깊은 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불충만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불충만 가서 제자 너희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나가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우선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7월 정기 기도회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안우선을 통해 훈련받은 지체들이 이제 각 병원마다 봉사자들로 세워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호스피스 환우분들을 정성껏 섬길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환우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천국 가게 하시며 예수님을 믿는 환우분들은 천국을 소망하시며 남은 시간을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안우선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키클럽 사역으로 청소년들에게 호스피스의 교육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우선을 이끌고 나가시는 정태수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넉넉히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가정을 지켜주셔서 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배후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김승주 목사님과 사모님께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옵소서. 해오른 가정의원, 샘병원, 지샘병원, 남천병원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호스피스 환우분들을 섬기는 각 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시며 하늘의 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이 기도가 없이는 아니 되기에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외에 여러 팀에서 애쓰는 지체들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안호선에 살게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태국에서 생명사랑 영혼구원에 애쓰시는 이건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열악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선교사님과 온 식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신 말씀이 각 심령에 은혜의 단비로 내려지게 하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고난이 오고 시험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사에서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말씀 주실 때 큰 감동과 은혜 있게 바랍니다. 저는 정태수 목사님과 함께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때도 우리 태수 목사님은 이제 안호선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 나갈 때였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가 같이 공부하던 때이지만 참 신실하게 오랜 시간 성실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난 5월에 한번 이렇게 식사 자리를 하면서 그동안 저희가 한 6년 만에 이제 만났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자주 만나는 사이도 아니긴 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6년 전에 이렇게 6년 동안 이제 거의 못 만나고 있다가 지난 이제 코로나의 상황과 더불어서 우리가 시간들을 함께 좀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그런 은혜들을 저희가 좀 나눌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와서 좀 저희 가정의 어떤 선교 사역을 이제 여러 교회들에서 이렇게 좀 나누는 것들은 조금 익숙한데 좀 여기는 좀 어찌 보면 좀 특수한 곳인데 저희 가정의 사역 얘기를 이렇게 나눠도 될까에 대한 이런 좀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기 앉아 있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게 사실상 한국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그런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나갈 때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을 바르게 살아나가는 게 그게 선교사의 어떤 역할일 텐데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고 우리의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오늘에 좀 함께 또 저희가 태국 땅에서 살아가는 저희 가정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가정이고요. 저희 가정이 나갈 때는 이랬습니다. 저희
이때가 이제 우리 아들이 8살, 우리 딸이 5살 때였거든요. 예, 귀엽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 네. 저희는 지금 태국에서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제 저희는 언어 훈련을 이제 마치고 지금도 여전히 언어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는 특별히 사역은 태국의 방콕이라는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네. 질문.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정확하네요. 역시 이 수준이 남다릅니다. 역시 정태수 목사님은 모르셨죠? 정태수 목사님 모르셨죠? 방콕입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시이니 그 도시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호텔로 따지면 서울도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 규모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이면에는 조그만 그 시내를 벗어나면 또 수많은 빈민가들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도시 안에 있는 빈민가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김밥 만드는 김밥 알려주고 토요일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협력교회가 방문하면 이렇게 가가호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호 물품을 전달하거나 라면 무슨 라면일까요? 잘 안 보이는데. 신라면. 그렇죠. 이전에는 신라면이었지만 지금은 불닭입니다. 지금은 불닭볶음면. 그래서 태국 친구들도 많이 좋아해서 저희가 친구들과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빈민가를 갈 때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소망함이 있을까에 대한 것이죠. 줄기차게 가도 변하지 않는 이들의 삶에 소망함이 있을까?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잘하는 일일까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 우리 홍콩 선교사님과 우리 현지 사역자분이 계신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맞냐? 이게 좀 좋은 방법이니?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지역에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게 제대로 된 거 맞아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두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 그거였어요. 결과는 우리가 몰라. 결과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는 거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걷는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안호선의 우리 봉사자님들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쉽지 않은 발걸음이고 또 이 특수하다 보니 거의 임종을 앞두신 분들과 참 많은 만남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정말로 어려운 영역 아닙니까? 그럼에도 내가 이 일을 계속 왜 해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그것이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은혜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정이 이곳에 머무는 이유도 그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죠. 저희의 어떤 능력과 의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은 또 이제 현지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왼쪽의 사진은 저희 교회와 시골의 많은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자매교회를 맺어서 1년에 한 4번 정도 연합수련회를 갖는 사진이고요. 연합수련회 때 모습이고 이 사진은 저희가 지금 이제 방콕 외곽에 있는데요. 저희가 사역하는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팀이 이때 와서 함께 이제 김치 만들기 교실 했었어요. 김치 만들기 교실하고 수육이랑 함께 이제 저녁을 이렇게 준비하는 계획을 우리 이제 현지 목사님과 그 리더십 팀에 알렸더니 이렇게 눈빛이 조금 이렇게 뭔가 더 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그 태국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들을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모르니까 주면 거기에서 만족했는데 이제는 아니까 그렇죠? 이제는 비빔밥을 해주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드라마로 비빔밥을 배우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사실 집에서는 그냥 냉장고에 유통기한 거의 다 끝나가는 것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고 고추장 넣으면 그게 비빔밥이 되어지지만 또 이분들이 생각하는 비빔밥은 아주 예쁘게 포장돼.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셔서 네, 우리 저녁 식사 같이 하고 이웃들 초청해서 김치 만들기 교실하고 김치 선물로 주고 식사 같이 하고 예배 함께 드리고 서로를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실 언어가 통하지 않지만 저희 안에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은 이곳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젊은이 그룹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나오고요. 이 청년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 모임 가운데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국 가서 좀 발견한 저희 재능이 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닭 튀기고 있습니다. 네. 태국의 닭은 구운 닭이냐 튀긴 닭이냐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국의 이런 그 허니 콤보 같은 맛있는 메뉴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정이 하는 사역 중에 또 좀 중요한 사역은 붕어빵입니다. 붕어빵을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하진 않고요.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2024년에 제가 한국에 아주 짧은 시간 일정이 있어서 돌아오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되게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주시는 말씀이 야, 너가 즐거워하는 거를 해. 너가 잘하는 걸 해. 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보니 그때 즐거워하던 게 한국 음식들을 나누고 한국 김치 만들어서 나누고 제가 김치 담굽니다. 안 놀라시나요? 우리 태수 목사님 김치 담그십니까? 먹을 줄은 알죠. 담그 어마어마한데. 근데 그래서 붕어빵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 더운 나라에서 붕어빵이 어울릴까 해서 집에 가서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죠. 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는데 야, 근데 이거 태국에서 해도 될까? 근데 저희 아내가 아니 태국에서도 아침마다 고기 구워서 이렇게 꼬치로 파는데 이 붕어빵이 뭐 어떠냐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그렇게 마음을 서로 나누고 그래 우리 이번에 한국 돌아가면 붕어빵 기계를 우리 구해오자. 네, 여기까지 딱 이제 저희의 의지였고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마음에 이제 순종이었죠. 근데 한 주 후에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인데 너 한국에 들어오면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교회에 좀 방문해서 이렇게 사역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 뭐 필요한 거 없니? 아니 뭐 필요한 건 없고요. 당장 근데 저희가 한국 들어갔다 오면 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한 주 후에 다시 연락이 와서 야 붕어빵 한 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후원할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필요한 거 몇 대라고요? 2대.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는 한 대만 해준다고 해서 한 대는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이제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갔는데 마침 이제 저희 가정이 붕어빵 한다는 이야기들을 그것도 되게 막 큰 교회 서울의 교회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유초등부 아이들이 6개월 동안 성경 필사를 했어요. 성경 필사를. 그래서 뭐를 받을까요? 교회에서 달란트를 받겠죠. 자, 이 달란트를 모아서 달란트 시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태국에서 붕어빵 사역을 시작하려고 한다라는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달란트 시장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달란트 시장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붕어빵 기계를 선물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그래요. 뭐예요? 태국의 친구들에게 붕어빵을 선물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책임감 있게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교회뿐만이 빈민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교회와 또 학교 또 다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에도 저희가 이제 가서 붕어빵들을 나누면서 붕어빵이 굽는데 시간이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 또 기다리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이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좀 시작하려고 하는 또 붕어빵 사역의 확장이 있는데 사실 이 시골 교회들은 더더욱 이러한 그 혜택을 받기가 되게 어려운데
또 시골에 교회는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야, 너가 붕어빵 기계를 들고 가라는 메시지였어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한 달에 한 곳씩 시골을 돌려고 합니다. 이게 가까운 곳은 3-4시간이고 먼 곳은 10시간, 12시간 걸리거든요. 저희가 가서 한 3일 동안 이제 붕어빵 구우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 사람들과 현지교회 목사님을 연결시켜줘서 현지교회 목사님은 이제 그들을 또 양육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고, 그러면서 현지교회에게도 되게 위로와 격려, 목사님에게도 되게 이제 도전과 격려가 되어질 것 같고요. 이 사역의 확장이 또 이루어지려면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가정은 좀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전적인 저의 의지는 아니었어요. 제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방콕에 있기 때문에 제 방콕 안에 교회 건물이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교회를 건축하는 선교회에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그 팀이 원래 다른 나라에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웃 나라들을 알아보던 차에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교회를 건축하는 거에 대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거절했는데, 아니 이제 그 상황이 되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아니요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좀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더니 선교사님이 한번 알아봐 달라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현지 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제 여쭤봤죠. 혹시 뭐 교회가 필요한 곳이 있냐? 이 목사님이 너무 이제 놀라시며 감동을 받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현지교회 담임 목사님이 4년 전부터 기도하셨대요. 교회를 위해서. 근데 그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4년 동안 누구에게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먼저 필요한 교회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건 저의 어떤 선택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음 주에 4곳이 필요하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회는 한 곳만 할 수 있거든요. 1년에 되게 작은 단체거든요. 목사님 4곳 말고 한 곳을 정해주세요. 또 그 다음 주에 이 목사님이 제게 2곳을 정해 오셔요. 그래서 2곳 중에 저보고 한 곳을 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저는 현지인도 아니고 제가 뭘 안다고. 현지 분께서 잘 정해서 주면 정말로 일이 잘 진행될 텐데 왜 굳이 내가 선택을 또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조금 이렇게 짜증 섞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리람이랑 콩케인이라는 지역인데 이 두 도시를 제가 이제 좀 정보를 정리해서 한국팀에게 보냈는데, 그때 마침 한국팀이 그 선교회에 후원을 하고자 하는 A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예요. 13년 전부터 선교 헌금을 모으고 있어요. 13년 동안 해외 교회를 건축하려고. 근데 교회가 이제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 비슷한 크기의 B 교회가 있어서 두 교회가 이제 합쳐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근데 이제 이 모아놓은 재정을 이제 목적대로 잘 사용하고 합쳐지는 게 좀 더 좋겠다 해서 A 교회가 이제 이 선교회에 선교 헌금을 모아놓은 선교 헌금을 한다라는 소식을 B 교회가 듣게 된 거죠. B 교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흔히 예상하는 건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B 교회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너희만 하려고 하니 우리도 할게라고 된 거죠. 그래서 B 교회도 갑자기 이제 후원을 막 이제 일으키고 재정을 이제 모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당황한 건 어딜까요? 건축팀이죠. 원래 보통 1년에 들어오는 헌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이제 들어오게 되어서 거의 20년 됐는데 늘 1년에 한 곳씩 하던 이 곳이 올해는 특별히 2교회를 다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굳이 한 곳만 달라는데 2곳을 주는 거야라는 저의 짜증에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저에게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안호선을 이끌어가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가지만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곳의 주체자처럼 보이나 그러나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에도 주인 되어 주시는 분이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우리 저희의 사역도 그렇지만 안호선의 사역만 보더라도 이 역사만 보더라도
이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의지로 되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만 대입시키면 이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삶의 주인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면, 특별히 이 콩깻 마을은 5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이 들어가셨던 마을이에요. 그래서 너무 사역을 잘 하셨어요. 이곳에 한센병 환자들도 고치고 도로와 전기가 이 마을에 들어가도록 이 교회 부지도 다 매입해 놓으셨는데 27년 전에 미국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못 나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마을은 다시금 목자 없는 양이 있는 마을이 되었는데 저희랑 연결이 되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그 입당 예배를 할 때 커팅식을 하잖아요. 커팅식을 하는데 막 이 성교회 이 담임 목사님, 성교회 대표, 이 성교회 목사님 막 있는데 되게 누추한 옷차림의 한 할머니가 서 계신 거예요. 커팅식에. 보통 커팅식 하면 되게 좀 이제 이렇게 잘 차려입고 중심 인물들이 되잖아요. 저분은 뭘까라고 했는데 커팅식 끝나고 이제 예배 가운데 소개를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50년 전에 미국 선교사님께 복음을 받아들인 한 소녀. 그 소녀가 50년이 지난 그때 여전히 저 마을에 있어서 한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사건은 우리한테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저거에 그 따져도 한 23년 동안은 목회자가 없던 그런 마을인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지킨 그 한 영. 지금 그 할머니께서 엄청 열심히 전도하시고 막 그래서 이 교회 지금 15명에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역들이 이 청년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두 번째 텀의 비전은 그래서 이제 쉼이 있는 공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쉼터 사역인데 뭐냐면 태국의 젊은이들은 많은 수가 일찍 노동의 현장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린 나이인데도 이미 일에 지쳐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배고프기도 하고 해서 그들에게 좀 이제 쉼을 줄 수 있는 센터를 저희가 하려고 여기가 이게 한강 라면 기계를 놓으려고 합니다. 한강 라면이랑 한국 라면들을 세팅해서 놓으려고 하는데 쉼 있는 공간과 말씀드렸던 붕어빵의 사역이 확장되고 특히나 젊은이들을 향한 마음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텀에는 이 사역들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는 5년 전에 저희 가정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따가 혹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 카드를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저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이 말씀이 저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 사역하는 것들이 만족할 만한 사역이 아닌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왜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이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교회 두 곳이 건축되어지는데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재정도 준비시켜 이미 땅도 준비시켜놔 이미 그 마을에 믿는 사람들까지 준비를 시켜놓은 이 완벽한 것들을 보고 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다시 보는데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뭡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저 내 주체자가 내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체자, 이 안호선의 주체자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호선이 나아가는 그 모든 길이 사실상 우리의 눈으로 보면 광야 같고 사막 같고 퍽퍽한 우리의 삶의 여정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 때는 언제였냐면 바벨론 포로 때였어요. 포로된 상황에 있는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였거든요. 포로된 자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망과 좌절 아닙니까? 낙담, 그야말로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한 상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하고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진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당신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겠다, 이 구원의 선포적인 메시지이거든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에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로 인하여 이 광야와 사막은 단순히 물이 없고 퍽퍽한 이곳을 떠나 인간에게 아무런 생명이 없고 방향이 없음, 이 가능성이 없는 것을 말해주나, 그러나 그 인간에게 이 생명을 주고 이 길을 알려주고 이 방향을 알려주는 그 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우리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포로된 자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면 포로된 자가 오느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역사 모두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안호선 그리고 이 열방의 모든 선교 사역에 있어서 능히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딸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 우리 정태수 목사님 딸도 똑같은데,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야, 너도 힘든 게 있니? 야, 너도 힘든 게 있니? 라고 물어보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적어도 저만큼은 있어요. 적어도 저만큼 있어요. 아빠, 내가 왜 힘드냐면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근데 이게 나의 시선으로 보면 그런데 그 아이 10살의 시선으로 보면 엄청 힘든 거거든요. 11살 된 우리 아들, 13살, 지금 이제 한국 나이로 중이니까 14살인데 얘는 잘 물어보지도 못하겠어. 막 사춘기 시작돼서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아이 때부터 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는 모든 세대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자로 태어나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자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 처절하고 좌절된 삶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돌아보면 퍽퍽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제가 한국 와서 힘든 건 뭐냐면 아침마다 저한테 질문합니다. 오늘 뭐 입고 나가지? 태국은 늘 이렇게 나가면 돼요. 솔직히 긴 바지도 한국 와서 입지, 태국에서는 반바지 많이 입거든요. 근데 한국은 계절의 변화가 엄청나잖아요. 지금 갑자기 더워져 갖고 벌써 지난주는 막 계속해서 비 내리더니 막 이게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뭐 입지라는 고민들을 하면, 우리 옷장은 많으나 입을 옷이 없는, 그렇죠? 늘 옷장 정리만 하지 입을 옷 꺼내려고 그러면 또 날씨가 바뀌어져 있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태국으로 오십시오. 좀 더 편안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시작해서 우리의 삶은 여유가 없고 되게 힘들고 퍽퍽합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제가 꺼낸 이야기 말고 더 깊은 아픔이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뒤틀려 버린 부모 세대가 있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진 자녀 세대가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 있는 자녀들 어려움 가운데, 결혼한 자녀들의 가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숱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좌절과 절망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우리가 다시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막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무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막아놓고 있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우리의 절망과 좌절, 정말 우리의 무언가 정말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산더미 같이 있어도 그때 우리가 정말로 절망한 그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놓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한 걸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걸음을 걷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퍽퍽한 삶일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결정하고 나가도 사실상 우리의 삶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어려운 삶에서도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질 그 하루를 우리가 살아내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가 우리가 꼭 길이 나여져 있고 강이 나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어느새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길을 보게 되고 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에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합시다. 그 절망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걸어가는 것, 고난과 절망의 연속이 다가올 수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 안호선 가운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 안호선의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그곳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퍽퍽한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요 이 안호선의 주인이기시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절망이나 절망이 아닌, 누구와 봤을 때 우리를 실패자로 볼 수 있으나 우리는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를 완벽하게 열어놓는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의 기도 제목인데요.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저희 가정이 또 태국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인도하신 대로 걸어나가 한 걸음 한 걸음 선교사적인 삶을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기도 시간에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안호선의 정기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걸음을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는 우리 삶의 주인이 이 안호선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 당신이심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이 안호선에 걸어나가는 길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 나가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걸어 나가기에 이 안호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우리 봉사자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며 무엇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공동체로서 그리하여 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 그 자리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이 모든 이 안호선의 공동체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또한 우리 오늘 또한 선교지와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감사드리며 태국 선교에도 능히 또 동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 안원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반기 또 안원손의 모든 계획을 주장하시고 친히 이끌어 달라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이 또 특별히 돕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병원 우리 사역들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각 병원마다 은혜롭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그 침상 끝에 있는 우리 환우와 가족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로젠나무 쉼터 사역이 더 은혜롭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오늘 강야와 사막에 같은 그런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의 생각, 내 마음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8년 9년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26년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친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하여 정말 언약하고 완악한 그 상황에 맞춰 따라 내 마음과 삶을 할 때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그럴 때 너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나를 기대하고 그 역사에 하는 모든 걸음걸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그 영혼의 침상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그들에게 다가가 원하지 않는 많은 결실들을 맺지 못하는 거에 안타까움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현대자들 내뿜어 받으시는 놀라운 자를 되기로 하나오니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가,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호스피스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지혜와 많은 계획과 많은 배려와 화합이 필요한 자리가 우리 현장입니다. 아버지,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지키실 때 우리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대표적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곳에서 정말 길도 없이 영광도 없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나갈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나머지 호스피스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들을 더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 맡기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의 아버지 그 평안과 정말 죽음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환우 가족들에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나와 그들에게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어질 때 아버지 마음이 열리신 그 마음 가운데 주 예수가 찾아오실 때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신앙을 주시므로 오늘 잠깐 교회 나오시는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은하파요 화합하여 정말 서로 배려하며 나오시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잡히는 것이 아니 부족하니까 그래서 더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화합하여 주님의 일꾼들로 채워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더욱더 귀한 섬김의 역사가 각 병원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지원을 아버지 무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마음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정말 주의 놀라운 사역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주의 되신 하나님께서 신이 이끌어주신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 우리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하나하나 결심하지 못할 때도 있으나 하나님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더 힘을 내서 그러니까 더 주님 붙잡고 이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놀라운 사랑으로 더욱더 붙이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이어서 교육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우리 준비된 일꾼들을 만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55기 현장 교육, 그리고 예심 아카데미,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키클럽 교육도 하반기에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준비된 일꾼 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또 이 교육에 많은 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호스피스 교육을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너무나 각박한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삶의 여유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참 안타까운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아버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할지라도 사람이 동역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이 현장 사역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육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준비된 일꾼으로 만나고자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거 우리 하나님 아시죠?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그 만날 수 있는 통로의 현장이 되어줘서 하반기에도 정말 우리가 힘차게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동역하는 손길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팀마다 비어진 팀마다 아버지 세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말미암아 이 귀한 사역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현장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미전적 이제 그 대상이 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우리가 이 호스피스라는 이름으로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청년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더 다음 세대를 키워가는 귀한 일꾼의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이 질풍노도와 같은 예민하고 감성이 풍부한 정말 어쩔 줄 몰라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삶의 모범과 어떤 방향성을 나아가는 교육을 넘어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그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우리 선교회가 아버지 세워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자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교육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놀라운 결실과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반기의 모든 과정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사역의 교육 현장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모든 것 계획할 때마다 친히 이끌어주시는 놀라운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역자, 우리 동역교회, 동역기업,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너무나 많은 아픈 분들이 우리 동역자분들 많이 계세요. 병원 중에 또 치료 중에 여러 가지 또 항암 중에 있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아무리 기쁜 마음으로 이곳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처럼 면밀히 따져보면 다 어려움이 있죠. 그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아버지 그 어려움도 살펴주셔서 형통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 같이 동역하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의 그 사역이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정말 부흥되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되려고, 또 너무나 경제적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우리 기업들을 또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또 꿈꾸는 그 귀한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늘 우리 연약함 때문에 참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든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있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실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길에서도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물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강같은 평화와 평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하실 때는 정말 우리의 마음껏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 복음 하나만으로 정말 온 가족이 그 불모지 같은 땅에 들어가서 그것도 깊숙한 더 시내에 시골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수고와 섬김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결실이 맺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들리는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년의 귀한 1차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곧 두 번째 비전을 품고 또 현장 사역에 들어갑니다. 그 마음에 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뜻에 합한 마음이 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2차적인 사역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그것들이 감사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이 헌금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합당하여 쓰여질 수 있는 귀한 헌금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담아 드린 우리 마음 손길마다 하나님 크신 형통한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분들의 삶 또한 그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우리 안양호스피스 선교회 귀한 공동체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무더위에서도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건희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카드 이따가 다 우리 받아서 기도해 주실 때 또 플러스 오늘 강고 사항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놓고도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반기 교육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55기 현장 교육이 9월 5일, 그다음에 예심 11기 온라인 교육이 9월 7일 날 계획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이 건면해 주셔서 귀한 일꾼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남천병원 우리 수요팀 봉사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은 인원이라도 일단 시작하면 말씀처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키클럽 편지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이제 3년 4년간의 이 키클럽의 사역들의 그런 정리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또 각 기관 학교도 보내보고 교회도 보내보고 그래서 이 호스피스를 통해서 키클럽 사역이 더 이렇게 세워져 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연말쯤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책자 만드는 스텝을 모집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 광고를 통해서 또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우리 이건희 선교사님 축도하심으로 우리 7월 정기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안양 호스피스 선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 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에 바르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지키시고 모든 봉사자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언할 수 없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내주 교통하심이 매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사역들을 능히 해나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안호선과 이 안호선의 모든 봉사자분들의 그런 삶과 가정 위에 이 안호선의 사역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의 열방에 나아가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